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 109회 정기총회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창원 양곡교회 헌신적 섬김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그동안 연구해온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선언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차기 110회 총회 일정과 장소를 공포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9회 정기총회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다양한 헌의안들과 현안들이 상정되어 처리됐습니다. 개회 예배는 전국 69개 노회에서 1,179명의 총대와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를 비롯한 국내외 협력 유관기관 대표, 24명의 통합 증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109회 총회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제아의 말씀을 전한 김영걸 목사는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영적 능력은 회개와 성령에 달렸다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한국교회와 교단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새롭게 일어나는 한국교회, 우리 교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총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총회 참석 여부로 약간의 논란이 일었던 김의식 총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회무가 시작된 총회는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단상에 올라 현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에 대해 제109회기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음을 공포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인 김영걸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9회 총회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함을 공포합니다. 박수. 3명의 후보가 나선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2차 경선을 통해 여수노회 여천교회 정훈 목사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단일 후보로 나선 서울 서북노회 한소망교회 윤한진 장로가 총대들의 박수를 통해 추대됐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총회장님과 모든 임원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준비된 것들을 잘 쏟아 부어서 우리 총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제109회기 총회 임원으로는 서기의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부서기 샘물교회 서화평 목사, 회록서기 춘천동부교회 김한호 목사, 부회록서기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 회계의 시원성교회 박기상 장로, 부회계 소망교회 박경희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신임 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한국교회가 이 땅을 처음 밟았던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랑스러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자교단 109회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총회를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통합총회는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 그리고 목사고시 응시생들에 대해 동성애, 동성결혼, 젠더주의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주민 전문 사역자들에게 이주민 선교사 명칭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해외에서 심우하는 교회의 관리 등을 위해 선교 노회 조직과 공유교회 설립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어서 총회는 서울장신대학교 한홍신 총장과 호남신학대학교 황민효 총장, 그리고 한국장로교출판사 강성훈 사장에 대해 인준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26일 오전까지 회무를 처리하고 미진한 안건들에 대해 임원회에 이름하기로 결의하고 폐회했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 차기 총회인 제110회 정기총회는 2025년 9월 23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공포됐습니다. C채널 수황정익입니다.
네, 총회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9회 정기총회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정이던 27일보다 하루 앞당겨 폐회한 이번 총회는 전국 164개 노회에서 참석한 1,474명의 총대가 모여 진행됐고 대체적으로 큰 진통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계속해서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9회 정기총회. 개회 예배에서 정기총회의 시작을 알린 합동총회 108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정호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과 우리 결의의 심장에 송두리째 쏟아붓기를 갈망했다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주의 종들의 순교적 순종으로 합동총회는 민족 복음화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불확실성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우리 총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웁시다. 이어서 서기 김한옥 목사가 전국 164개 노회, 1,474명의 총대가 참석했다는 출석 보고 뒤 제109회 총회의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첫째 날 치러진 총회 임원 및 선관위원 선거에서는 김종영 목사를 총회장 당선자로 보고했으며 총대 전원이 기립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지난 112년간 정통 보수 신앙과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적통성을 이어왔습니다. 이 영광의 초석과 기둥은 오직 성경,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혁 신학의 가치였습니다. 제109회 총회를 맞아 보정한 사람이 총회장의 중책을 맡아 믿음의 선대들께서 일궈놓은 자랑스러운 총회의 전통을 유지 계승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개표 결과 서울노회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868표를 얻어 621표에 그친 김동관 목사를 제치고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새로운 회기에 출범과 또 이번에 선출된 임원들의 부담과 각오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잘 준비해서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장합동 109회기 총회에서는 동성애 대응위원회 상설위원회 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특별히 지난 108회기 총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여성사역자 강도권이 전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목이 집중되었던 목회자 정년 연장 헌의안은 재론 끝에 부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총회는 전체 일정 가운데 특별한 잡음 없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예정이던 27일보다 하루 앞당긴 26일에 폐회되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0대 감독회장에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12개 연회 유권자 17,680명 중에 14,652명이 현장 투표와 전자투표에 참여해서 8,353표를 얻은 김정석 목사가 57.37%의 득표율로 기감 제36회 총회 감독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기감본부에 마련된 선거개표 종합상황실에서 김정석 목사에게 당선증을 수여했습니다. 김정석 목사는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새롭게 선출된 각 연회 감독님들과 함께 감리교회 화합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감리교회, 아니 하나된 감리교회를 위해 더욱 견고한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품어주고 보답해주며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강연회 감독님들과 함께 감리교회 화합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한편 새로운 연예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0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제36회 행정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감독회장과 연예 감독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가 기획으로 마련한 이주민 300만 시대.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좀 가깝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온 탄님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제가 림 씨라고 부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풀네임은 정태희 탄림입니다. 예. 성은 맨 앞에 있고 정이고 예. 림은 이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냥 편하게는 림 씨라고 이렇게 부르면 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의상도 상당히 좀 멋지게 입고 왔는데 네, 좀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 옷은 그 베트남 전통 아오야이라는 옷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온 지 12년 되었고요. 네, 처음에 한국에 와서 국민대학교 유학으로 왔어요. 거기서 그 기업경영 석사 과정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부름은 따라서 신학교 공부했고 예, 지금은 동신교회에서 베트남 예배부른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떤? 유학으로 왔습니다. 예, 저의 유학은 저의 꿈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베트남에서도 한국어 전공이니까 그럼 한국어로 유학해야 되지 않느냐 막 주님한테 기도하고 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 왔습니다. 예. 정착하면서의 어려움은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는 다른 베트남 유학생 똑같은 경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제일 고민하는 거는 직장입니다. 직장도 잘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은 잘 구하고 그 다음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못 구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군요. 네, 신청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저도 직장 다니면서 비자, 거주 비자 지금 매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비자이랑 직장 다니는 거. 그리고 맨 처음에 만약에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에 오니까 네. 큰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들 한국어 아예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 더 힘들죠. 네.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전공이었는데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어려웠어요. 교수님 말은 구분 없이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구분 없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강사하시니까. 그래서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도 작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숙제할 때도 시간은 더 많이 투자해야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 기독교 상황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 예, 베트남 현재도 교회는 있지만 이게 적극적인 전도는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베트남 종교는 제일 많은 종교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 한국 사람은 베트남 종교 제일 많은 종교는 불교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제일 많은 종교는
무교입니다. 아, 무교요. 네, 그렇군요. 무교는 86%예요. 86%. 네. 그 다음에는 불교 6%. 아. 그리고 천주교 5%. 그리고 저희 개신교는 그 1%만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 학교이나 그 대학교에서 일단 공공기관에서 전도 금지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전도하려면 교회 안에서만 허락받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베트남 교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 전도 그리고 가정 안내 전도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도 그 어떤 그 운동장에서 네. 전도 집회도 크게 열었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해가지고 빌리 그라함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2002년부터 신학교 또 그 개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베트남 그 남부지방총회라는 그 네. 신학교 거기 교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그 전도 집회도 크게 열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그 전도 집회 할 때 약 1,000명 가까이 예수님은 영접기도 했습니다. 예. 네네. 한국교회도 꽤 오랜 시간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느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그 베트남의 한국 선교사님이랑 같이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 할 때는 대학생 친구들한테서 그리고 목사님들한테서 한국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와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고 기도원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그 학교도 공부하고 근데 시간 날 때 기도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는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그 한국 기독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그 한국 교회 선교사님 분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저도 너무 좋아하고 감동하는 느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딱 맨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글쎄요. 호텔에서 딱 호텔 높은 곳에서 딱 그 보니까 전망을 보니까. 네, 전방은 보니까 십자가 있은 거예요. 네네. 그게 베트남에서 또 그 풍경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와 한국은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너무 감격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전도 열정 그리고 섬기는 봉사하는 열정 보니까 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너무 배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제가 베트남 예배부 예배하고 있는데 한국어 예배도 같이 해요. 근데 한국어 예배할 때는 감격은 많이 받았고 감동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네.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이주민 300만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민들을 좀 더 포용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우리나라에 정착한 탄린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나눈 시간은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실천을 할 때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3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것. 네, 이게 바로 이주민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